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반복되는 죄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들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내고 짜증내는 감정적인 죄,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적인 죄, 과도한 셀폰 사용과 인터넷 습관 시청과 같은 습관적인 죄, 또 심지어 성적인 방종과 음란 같은 죄도 지을 수 있고, 재정, 또 세금, 크레딧 카드 등과 같은 금전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구원받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죽는 그날까지 죄의 문제를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전통적인 칭의론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들이 생겨났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새로운 바울 신학에 대한 관점을 말하면서 기존의 전통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종교개혁 전통이 좀 잘못되었다.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됩니다. 또 김세윤 박사님도 한국교회 칭의론이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성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티켓을 따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칭의와 이 성화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원은 칭의의 근거에서 받고 성화는 나중에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 정도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 믿고 칭의 받고 구원받은 것에만 너무나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마치 이 칭의가 구원의 보장을 가져다주는 방종의 라이선스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 겁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 새로운 도전과 또 기존의 이 칭의에 관련된 전통적인 모습을 보고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났지만, 하지만 이 새로운 관점도 사실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이 새로운 관점에 따라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냐면, 과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칭의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생길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열매를 근거로 해서 칭의를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그 칭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칭의, 죄 없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도 아니다, 공로도 아니다, 행위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다시 전가가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죄를 계속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모두를 위함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칭의를 받게 되는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절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평생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한 번 받은 그 칭의는 절대 무효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칭의는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근거로 해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단 한 번 칭의를 받고 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는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분별하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울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죄의 종이 되면 아니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기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또 우리의 몸을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즉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심으로 살려내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어간다. 구별되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거룩하다라는 것을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예배 드릴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무겁고 엄숙함을 갖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구별되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별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구별되어 열매 맺는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화는 반드시 자연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칭의를 받았는데 성화가 없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믿는 자의 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받은 칭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칭의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에 이르러가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내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삶 속에서 성화를 이루고 싶은 삶의 열정,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삶의 열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죄가 억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성화에 이르러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 개혁자들도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고 칭의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종교 개혁자들만큼 이 칭의와 성화를 두 가지 다 강조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 켈빈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면이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결코 이렇게 나뉘어질 수 없는 단일한 은혜의 두 가지의 면이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신학적으로는 구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에서는 구분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성화는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참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성화를 끝까지 이루어내게 해 줍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영원히 끊어낼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살펴볼 때에 칭의를 통해서는 확신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는 두려움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계속해서 내 삶에서 죄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때 우리는 먼저 칭의를 확신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절대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 속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작은 죄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 받은 그 칭의가 절대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한 탄식,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저희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죄를 짓는 문제는 평생 계속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유혹을 잘 받는지,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끌려가고 또 넘어지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먼저는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 때문에 통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마쳤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나셔야 됩니다. 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에 대한 열망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찬송가로 부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또 내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님께 다 아뢰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죄의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칭의에 대한 감격과 이 성화에 대한 열망으로 그 모든 죄를 넉넉히 이기시고 예수님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